자, 오늘 복음 시리즈 18번째 시간. 오늘 원래 그 7장 그 복음과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 더 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막 서둘러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 편에 대한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오늘따라 좀 더 비네. 광해 광운이도 안 보이고 어디 갔죠? 속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그래요? 속장님이 또 여기 속이 다 어디 갔어요? 여기서는 다 왔어요? 여기 지금 올라가시고 교사 올라가시고 저기 좀 화장실 갔고 두 형제는 화장실 갔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영상으로 우리 또 청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실제인데 이 복음의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상 이 시대 청년의 신앙의 정체성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복음의 내공이 있느냐, 복음의 내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계속 점검케 하시는 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니까 많은 수의 청년 세대의 사람들이 사실상 복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복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대다수다. 심각하다. 대다수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내가 그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정의를 내리면서 하는 것인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복음 없이 교회만 다닌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 모양 요 꼴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 도전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난 7장에서 2시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과 복음화의 이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복음 때문에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요. 변화가. 그러니까 영민아 많이 배고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복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얘기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 짬이 있지. 뭐 내가 그래도 몇 년 이상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부모님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임원도 했는데 내가 교사도 하고 있고 내가 찬양팀도 하고 있고 내가 뭣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복음도 없다는 거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이것을 진지하게 아주 그냥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별로 뭐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 알죠? 들어봤죠?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 알잖아. 근데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많이 연로해져가지고 예전 같지 않으셔서 기회가 사실 없긴 한데 윤석전 목사님이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정말 열정적인 상태라면 이번에 막 수련회 같은 거 막 흰돌산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고 이것도 괜찮아.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갔다 와서가 아니라 그런 데서 자극을 받고 어느 정도 도전을 받아서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연결돼야 돼요? 삶의 변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일종의 걸림돌일 수 있는 거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즌마다 수련회를 가요. 이번 주도 이제 목금토 우리가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요. 좋아. 너무 좋아. 좋다 이거야.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또래 애들하고 같이 뭐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겠어. 또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아까도 영상에서 봤지만은 그 영상에 뭐 간증들이 있잖아.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간증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 변화가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로 머문다면 그것은 이 온전한 그 삶이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쪽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죄악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어두움에서 그늘에서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른 시간부터 와가지고 교사회, 찬양팀에 뭐 또 뭐 준비해, 뭐 여기 예배하는 것까지 해서 뭐 2탕, 3탕씩 막 뛰면서 오는 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안 해도 돼. 교사 다 하지 마. 오, 아싸. 찬양팀 다 하지 마. 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하지 않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임원만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찬양팀 하더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여러 개 하니까 힘들어서 하나만 해.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차원을 지나가야지.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와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한 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한 4줄짜리 들어가는 말 해놓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영혼의 시간을 바꿔줬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꿔 놓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에 삶의 현장도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순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너무 춥잖아. 응? 네? 뭐가 안 된다고요? 그래요? 왜 그래? 일단 30도 나봐. 이거 안 내려오네 마녀? 강제로 이렇게 손으로 올렸구나.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더 내려야지. 자, 어쨌든 뭐 아무튼 이건 이거고. 자, 그래서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다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영혼의 시간을 바꿔 주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꿔놓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개개인에게 질문.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체험이 되고 있느냐. 이 물음이라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복음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 확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이라면 특징, 문제라면 문제가 뭐예요?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청년 세대가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도 그 부분에 한번 좀 짚어보겠다는 거. 일하다가 다 지쳐요. 일하다가. 이게 물론 교회의 어떤 제도상 또 어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도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당장 이 청년들이 거기서 사역 현장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이렇게
부서가 돌아가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근데 그렇다고만 할 수 없는, 그렇다고만 인정할 수 없는 부분.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일로라도 붙어 있으려고 하는 부분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일하다가 지치면 그냥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갔을 때도 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 부분, 떨어져 나가는 사람조차도 무언가 다시 이 돌아오고자 하는 뭐 가능성을 좀 희박하게 두고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맨 밑에 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인생, 이 삶을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복음이 출발선상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그 우상의 노예의 그 지배 아래 거기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여서 죄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힘들고 인생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걸림돌과 문제들 통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이게 뭐다? 이게 애굽의 상태인 것이죠. 애굽의 상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된다.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인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크게 문제되지 않아. 그냥 때 되면 밥 먹을 수 있고, 그냥 뭐 사는데 크게 뭐 힘든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심각한 건 모르겠고, 이런 상태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냥 애굽에서 머물다가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머물다가 애굽에서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애굽에서 머물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한 그런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게 있어요? 두려워. 큰일 났네.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갈 건데. 아니,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건데 그것을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삶의 변화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오늘 8장에 와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갈릴리의 삐리리를 삐리리로 바꿔줬습니다. 밑줄이죠.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부분을 참 이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이 제자는 베드로를 비롯해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이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평생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여기 게네사렛으로 나왔죠? 갈릴리 같은 지명이에요. 거기에서 평생토록 태어나면서부터 바다를, 그 호수를 벗삼아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길 때부터 이제 배를 타기 시작했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를 거듭하고 그물을 수리하는 일 등등을 하면서 그 호숫가를, 바닷가를 터 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올라타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그물을, 그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했을 때에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배가, 시몬의 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더니만 이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져서 이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요한과 안드레의 배까지도 불러다가 이 두 배에 나눠서 가득 찰 정도로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삐리를 채워볼 수 있겠죠. 복음은 갈릴리의 삐리를 삐리로 바꿔줬다. 뭘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낚는 어부를 뭐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또 어부를 제자로 바꿨다.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또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뭐라고 채워넣을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을 지금 소개하는 거죠. 복음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 거지. 또 뭐예요? 여기 그냥 말씀대로 봤을 때, 바로 그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줬겠죠. 예. 또 이 정도,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어부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서 그 평범한 어부의 일상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이 내용을 소개한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또는 세상에 먹고 살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이 반복되는 이 삶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등, 뭐 고기가 잡히는 시간대가 아니라는 등, 뭐 이런 배경 설명 다 들어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보상으로 주어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변화 이런 흐름, 일상적인 것, 상식적인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이 뭐예요? 가나안의 포도주? 그렇죠.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물을 뭘로? 포도음료로 바꾸신 거죠. 그게 이제 뭐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또 복음은 뭐뭐로 바꿔준다. 많은 이제 그 예시들을 말씀에서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라고 하면서 쭉쭉쭉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뭘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이름을 새 걸로 바꿔. 그렇죠. 이름을 새 걸로 바꿔줬죠. 예수님 철학관 하시나? 야, 예수님께서는 이름 바꿔주시죠. 그래요, 맞아요. 자, 그럼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아까 누가복음의 9장으로 가면 자 52, 55 시작.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뭘 바꾸셨어요 지금? 성품, 성격.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식적인 것을 지금 다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죠. 51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어떻게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리고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런 일종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전에 안 가시면 안 됩니까? 해서부터 있다가 아니 그냥 차라리 가는 데까지 좋은데 우리가 차라리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네, 예수님, 우리가 그냥 한번 그냥 밀고 나갑시다. 그래도 엎어버립시다.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의지의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 아까 마가복음 10장으로 또 가보면 무슨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35,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베대 두 아들이 뭐라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총리, 하나는 뭔 장관 이런 식으로 자리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지금 여기 이제 뚝쭉 등장하는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이 기준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뭘로 바꿔요? 뭘로 바꿔요? 말씀으로 바꾸는 거죠. 믿음으로 바꾸는 거죠. 복음으로 바꾸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그리고 삶 이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 거죠. 마가복음 9장 33, 34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뭘 했어요?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지금 이제 우리가 문서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봐서 그렇지만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이 우리 공사지의 대표적인 두 친구 영민이랑 도훈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말싸움이 됐어. 말싸움. 그러면서 영민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김도훈, 너 오늘 몇 시에 교회 왔어? 했더니 도훈이가 나 그래, 나 좀 늦게 왔다. 어쩔 거냐? 너 그 대신 몇 시에 잤어?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나 그때 영민이가 나는 뭐 몇 시에 잤는데 나는 뭐 3시에 잤는데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 오는 거 맞이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다가 또 그래도 카페 갔다 올 시간은 있어서 카페는 잠깐 갔다 온 다음에 찬양하고 지금 또 이제 바로 예배 드리는데 또 음료수 마셨으니까 또 방광이 차오르니까 화장실 가서 또 비우고 그리고서 다시 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래 너도 똑같잖아 이러다가 나는 그래도 너가 화장실 갈 때 나는 안 갔다. 뭐 너가 밥 먹을 때 나는 밥을 안 먹고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걸로 막 얘기하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유치한 것으로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러니까 159 되는 수연이가 161 되는 수빈이한테 실제로 얘네 나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이 된다. 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뭐예요? 정리하면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이 하나님적으로,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세요. 우리가 지금 큐티도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 오늘 큐티 책 봤어요? 어제 거 해봤어요? 꼭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 지금. 우리 지금 누가복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기 여호수아 끝난 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그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유독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도대체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나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데 나는 그냥 지난주와 오늘이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게 있다.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왜 뭐 미리 찾아놓은 거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차례인데 지금. 자, 사도행전 12장에 1절 2절 말씀. 자, 청명한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지금? 그렇지, 뭐 살인일 수 있겠지. 살인이라고 하면 살인이겠죠. 순교인데 순교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왜 뭐예요 지금? 요게 왜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바꾼 거예요 이건 지금? 살인자로 바꾼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장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장면,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죠. 이들이 원래 어떻던 사람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읽어봤을 때 누가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다퉜던 제자들인 거야.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향해서 그 죽으러 가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자리 싸움. 목사님 목사님 저기 오른쪽에 제가 앉을게요. 왼쪽에는 제가 쓰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야 좋겠지.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뭐 너 키 높이 몇 센치냐? 뭐 7cm다, 5cm다. 뭐 하이힐 몇이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유치한 거지.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수연이 바뀌어야 되고 수빈도 바뀌어야 되고 영민이, 도훈이, 우리 영재 그리고 정찬이, 유성이, 윤구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 저 덕산 식자재 마트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봤지? 뭐 써 있어? 마누라 빼고 다 바꿨습니다. 이거 써 있더라고. 예전에 삼성이 그죠? 그 이건희 저기 회장이 돌아가신 그 회장이 마누라 그 처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거 가지고 혁신을 일으켰잖아요. 삼성이. 똑같이 여기 지금 덕산 식자재 마트도 저 마누라 빼고 다 바꿨습니다. 뭘 바꿨다는 거야 그럼 가면? 가봐야겠네. 어쨌든 간에 바꿨다는 거. 근데 그렇게 그냥 문구로 내세우는 그런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여기 안에서 바뀌어요. 이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못 넘어가지던 것들이 넘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너무 서운해. 못 넘어가. 막 일을 바득바득하러. 언젠가는 꼭 내가 이것을 갚아주겠다. 내가 복수할 거다. 그 복수를 위해서 또 키로수를 올려서 막 이거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던 이 삶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요한일서 말씀 2개 남았잖아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 글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쓴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일이 썼죠? 누가 썼어요?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요한일서 누가 썼어? 세로 요한? 사도 요한이 썼죠? 다 아는데 그지? 아는데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수준이 나왔잖아. 그 수준의 제자가 지금 뭐라고? 증언자가 된 거예요. 증언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에 의한 변화라는 거지. 전하지 못하고 남에게 나서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복음의 복자를 꺼내기에도 수줍고 확신도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성경의 4장 7절 8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요.
사랑도 없고 메말라 있고 삭막하고 지들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면은 나는 쟤네들보다 다른 데 있게 해주십시오. 쟤네들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가게 해주십시오. 쟤네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더 예수님이랑 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죠. 라고 얘기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들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 따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뭐뭐로 바꿔줍니까? 좀 다른 이유일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장이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상에 앉으셨죠. 자, 이 내용을 발랐다. 자, 38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이 48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한 여인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발을 닦아준 게 아니죠. 향유를,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온 아주 고가의 기름을,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어요.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고. 뭐예요? 그만큼 저기 이 향기가 그 공간에 막 진동했겠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이 향유가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막 이렇게 계산하고 풀이하고 이러는 데 보면 이게 한 사람의 1년치 노동값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가치를 매기고 있죠. 그만큼 아주 이 비싼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아주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나타난 변화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이가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이 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여인은 복음으로 인한 이 삶의 가치가 달라진 사람인 것이죠. 그동안은 그렇게 존귀했고 굉장히 아꼈던 이 향유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주는 거 안 아깝잖아. 그죠? 우리 여기서 지금 연애 경험자가 다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연애 경험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잖아. 다 주잖아. 그죠? 안 아깝잖아. 뭐 이대가 이거 주는데 뭐 계산하고 안 주잖아. 그냥 이걸 가지고 행복해하고 또 좋아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사랑하면 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주 이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일을 보고 그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대노를 하는 겁니다. 대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40절이죠. 39절이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심지어는 죄인 취급을 하면 실제로 또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운 것을 분 것도 굉장히 이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그가 죄인인데 이 바리새인이니까 나름대로 그 시대의 의인 집단 아니에요. 의인 집단.
죄와 먼 그나마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평가받는 집단의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이 죄인된 여인이 온 것 자체도 엄청난 사건. 기름을 부은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면 5장을 먼저 볼까요? 가까이 했으니까 5장 27절 먼저 봐요. 누가복음 5장 27절 시작.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바리새파 사람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지금 레위의 신분이 뭐예요? 레위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 이때 당시에 부정한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부정한 사람. 왜 부정해요? 그러니까 세리가 왜 부정해요? 세리가요? 세리가 돈을 거서 자기가 떼먹어요? 네. 그래서 부정해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이제 못된 사람들, 떼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좀 뭔가 약간 그 부수적인 것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인데 자기 백성에게 돈을 걷어서 이방인에게 갖다 바치는 이거 자체가 아주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불쾌하고 아주 뭐 교활하고 정말 상스럽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감히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상황을 늘려가고 이러는 거 이게 이제 부수적인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들은 부정한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구분되어져 있는 그 세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너도 내 제자하자. 바리새인들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생활권이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우리는 사실 이 장면을 뭐 어떤 드라마나 아니면 좀 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읽어도 뭔가 좀 그림을 그냥 떠올리면서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니까 여기 기록된 거죠. 기록까지 해놓은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세리까지도 부르셨대. 이게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수치와 충격이라는 거예요. 뭐? 세리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세리한테 먼저 가서 말을 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 청년들이 나랑 청년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회식하러 가고 있어요. 회식하러 가고 있는데 회식하러 가는 지름길에 술집이 있어. 술집이 좀 충격이 없어요. 여기가 있어. 집 창촌이 있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는 거야. 밥 먹으러 가다가 그러면 더 빨라 얘들아. 일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막 오빠 놀다가 막 이렇게 된 거야. 오빠 놀다 가세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다들 이제 막 남자 청년들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근데 뒤에서 이제 수빈이랑 수연이가 똥 차면서 궁시렁거리고 이런 데로 가. 막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췄어. 그리고 그 집 중에 한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해. 그치? 좀 충격이지. 내가 맞게 든 건지 모르지만 약간 요런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막
시온이 같은 애는 또 이게 빠르니까 막 와가지고 또 다 소문내는 거야. 목사님 글쎄 저쪽에 있는 저기 창녀랑 근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보였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 자연스럽게 대화하더라고. 손도 잡던데 왜 이래가면서 충격적이지. 그 다음부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니? 어떻게 바라보겠니? 분명히 우리랑 없을 때는 자주 가나 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공격 받았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랑 이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게 좀 그 세리의 비유도 세리를 부르신 것도 비유를 들자면 노숙자는 약해. 노숙자는 아니야. 그냥 그럴 수 있지. 노숙자는 오히려 막 하면 존경받잖아. 역시 우리 목사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일제 시대 앞잡이. 그것도 좀 약해. 약해. 근데 그런 급에 대한 사람한테 내가 가갖고 당신도 우리 청년들 지금 좀 이따가 여기 뼈에 반한 감자탕집 갈 거거든요.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같이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갔어. 그 주변에 앉고 싶은 마음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아마 그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마주보고서 먹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갖고 밥을 먹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셔야 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를 들었던 상황에 가서 내가 그런 여인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 그러면 이거는 계속 두고두고 이상한 거야.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목적. 당신도 뭐하니 이게 우리 수빈이랑 비슷한 연령대인 것 같은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꼭 같이 와서 우리 청년부 1시 반에 아가페 1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파릇파릇하게 신학교 가는 이런 열정적인 인물들이 가야 돼. 복음 증거하러 가야 돼요. 진천에는 어디야? 잘 모르잖아 우리, 그죠? 이제 많이 사라졌으니까. 아무튼 뭐 꼭 그런 데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둠의 곳에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긴 또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 거의 이제 이게 거의 끝판왕이네, 끝판왕.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삭개오 내용 다 알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레위도 이야기했지만 삭개오도 뭐예요? 레위와 같이 신분이 뭐야?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삭개오가 더 높았어. 아까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는 그냥 말단 직원이었다면 여기 삭개오는 뭐야 지금? 장이야, 장이었어. 높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세리라는 신분도 유대인으로부터 멸시, 천대,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받았는데 그 중에 세리 장이니까 이 사람은 뭐 아주 그냥 뭐 어려워하는 것이 일개에서는 살짝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좀 꺼려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 여리고로 가시는 길 가운데 이 세리장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특징이 있었죠. 삭개오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았어요. 뭐 정찬이 같은 애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은 햇볕도 못 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이지. 정찬이, 막 영민이, 저기 윤구, 도훈이만 이렇게 내 주변에 있으면 나도 좀 그늘지긴 하더라고. 애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아, 그 정도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나보다 더 작았을 것이 뻔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을 찌를까?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갔어요. 평상시에는 삭개오를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러니까 삭개오는 따였어요, 따. 그래서 뭐 본인도 그래, 니네가 나 인정도 안 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도 뭐 그냥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해, 뭐 이래가면서 그냥 혼자 고독을 즐기던 그런 삭개오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현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7절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신분이 세관장인데 사람들의 평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삭개오만 죄인이야? 삭개오만 죄인이에요? 아니죠. 삭개오에게 야 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야 저가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은 그러면 의인이에요? 아니죠. 다 죄인이야. 죄인이 지금 죄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청년 시기에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어지럽잖아. 우리나라 어지럽죠, 그죠? 자,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 알고 싶지 않아요? 나의 정치 성향 나도 몰라요. 정치 성향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 거기에 프레임이라 그러죠. 자꾸 가둬.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프레임을 만들고 형성하고 거기 안에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 많이 집어넣어. 그래서 어떻게 나와 함께 마음을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야. 이걸 과시. 이게 뭐야? 이게 정치야, 사실. 나의
정치력이 이 정도야. 나의 힘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네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지. 나 김도훈이야. 나 김도훈이야. 이걸 사람들은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삭개오 말씀 보고 있었는데 삭개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 무리들에게 나아간 것,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나온 삭개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른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저가 지금 죄인의 집에 가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쨌든 양측이 있어. 여기가 한쪽이 의롭고 한쪽이 죄인 집단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쪽이 의인이고 이쪽이 죄인 집단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된 집단이 거기서 누가 더 더럽네, 누가 더 깨끗하네, 누가 더 죄 많이 졌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본 것처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는 우측에 나는 왼쪽에. 하나님 저를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더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복음이 나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아까 봤던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거죠.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하면 이것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맞지만 적용은 네가 해라라는 거예요. 네가 더 나쁘니까 네가 고쳐라. 네가 더 못됐으니까 네가 이거 받아들여서 변화되라. 이렇게 적용을 거기에다 갖다가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도 철저하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읽었어요? 7절 읽었잖아요. 7절.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종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난 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을 읽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양측이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삭개오는 그러나 저러나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그러나 저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하던, 유대인들이 따져 묻던,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는 욕먹어도 되니까 구원만 받으면 된다 해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은 사람은 막 살지 않죠. 사실 또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준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로인 거예요. 반대로. 행실도 반듯한 것 같아. 욕도 안 해. 착해. 애는 착해. 착한데 구원을 못 받아. 우리 반대로 살아간다고. 반대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세리였지만 구원받았다고. 창녀였지만 구원받았다고. 가난한 과부였지만 구원받았다고.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았다고.
구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개판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에 우리가 부작용이 뭐였어요? 교회만 집에는 막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있어. 막 살림이 돌아가지도 않아. 가게 형편이 안 좋아. 그런데 막 교회는 열심히 쫓아다녀.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열심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삶과 아무튼 가정과 자녀와 사회와 직장과 등등 모든 것을 다 균형 잡게 잘 섬기고 굴러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지, 구원 외에 구원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결국 제자들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